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같이 암송하거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원한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형리를 설교하면서, 반복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그 즐거움을 가지시고 또 죄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로 들어가서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에 빠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반항하고 무관심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반항하거나 무관심하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증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이 멈추고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 간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죽음을 당하셔서 죽음의 자리에로 영원한 음부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은 사망을 선고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익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당신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반항하게 되고 무관심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또 철학이나 종교, 자기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래요.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그 방식으로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구제를 하고 돌을 닦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종교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사모리에서 제3몰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죄인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반항하고 무관심하고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증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것과 같아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우리 영혼은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에 흙으로 돌아가거나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그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로 돌아간 육체,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지옥불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들어도 무관심하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지구상에 다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계명 4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종교나 선행이나 무슨 자기 의를, 자기 신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이 땅에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무익한 존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지적으로만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있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통제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의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박해 계십니다. 상관없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박해. 자기가 왕좌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라도 그래요. 개인도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모든 면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인 경우에는 혼란과 정말 좌절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에 빠져 있고 쾌락을 일삼고 돈, 욕망 이런 걸 추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좌절과 혼란과 큰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내 안에 왕자에 앉아 계시죠?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왕자에 계십니다. 내 왕자에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다 맡김으로 그분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자의 인생의 왕자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히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도 중심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의 마음의 태도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접되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계십니다. 아멘. 마음의 왕자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의 근거에서 여러분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거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차를 볼 때에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이 기관차는 막 끌고 갑니다. 두 번째로는 연료차가 있습니다. 연료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타는 객차가 있어요. 객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관차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감정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연료차는 믿음인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차, 감정입니다. 감정. 맨 뒤에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정. 아멘.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에, 믿음으로 신뢰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감정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정이 맨 앞에 있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예?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예?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세 번째,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정이 없어 맨 뒤에 있는 객차가 없어도 달려요.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이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신실성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참고하시고 골로새서 1장 27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근거에서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번째로는 여러분은 바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을 근거로 해 여러분들은 온전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가 있는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구원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화되고 성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의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는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몇 가지를 실천하게 되는데 6가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 전체 지극히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자라나려면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부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순종하고.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증거해라.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4장 19절. 다섯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근심, 염려, 걱정, 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그리고 순종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상생활을 다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이 여섯 가지 역사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잘 선택해서 출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를 잘 선택해요. 모판이 중요해요. 모판이 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열심을 다해라.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라 떼어 놓으면 불은 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불이 잘 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스레드에 그 글을 올렸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큰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목사님이 없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없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없이 자기네들은 모여서 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길래 제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대사가 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마귀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속히 신령한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동참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력을 받고 그래서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매우 사단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 1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10,000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안 나와. 젊은이들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안 나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목사님이 되도록이면 헌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설교도 은혜스럽게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간절히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갈 때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형리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칩니다. 주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 오늘 이 말씀의 설교를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감화감동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거의 입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질병에서 주님이 고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또한 순종의 기도를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이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